오늘의 말씀 제목은 네 손을 내밀어라. 네 손을 내밀어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거닐던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되어진 사건. 오늘의 본문에는 두 가지 큰 사건이 나오는데 밀밭 사이에서 생긴 사건이고, 또 하나 이제 3장 1절부터는 해당에서 생긴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 3장 6절까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세라는 말로 시작이 되죠. 그런데 이렇게 미리 이제 잘 찾아가지고 제자들이 길을 열면서 이제 이렇게 헤치면서 나갈 때 이 이삭을 잘라서 그걸 손으로 부벼가지고 그 밀은 잘 벗겨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나달들을 씹어서 먹었던 모양입니다. 흔히들 그냥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밀 이삭을 갖다 손에다 놓고 이렇게 부비면 잘 벗겨져가지고 그것을 이제 씹어서 먹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때 거기에 이게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 사실을 보면 예수님께 제자들을 고발했어요. 당신 제자들이 저렇게 안식일 날 해서는 안 되는, 먼저 밀모가지를 이삭을 잘랐죠. 추수하는 거, 이것도 이제 안식일 날 금지된 것이고, 그것을 또 이제 타작하는, 그걸 손으로 부벼가지고 벗기는 것도 안식일 어기는 것이고, 또 남의 것을 이렇게 먹었으니까 그것도 어기는 것이고, 이렇게 당신 제자들이 안식일법을 크게 어겼는데 어째 나무라지 않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께서 이 일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제자들을 놓고서는 얘기했습니다. 2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 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이것은 구약의 이제 사무엘 상 21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때 그 다윗이 이제 도발이 신세를 생활을 할 때에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전부 굶주려 있을 때에 제사장에 가서 여기 먹을 것이 없습니까? 우리 일행들이 지금 굶주려 가지고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사장만 먹는 진설병이 있긴 있는데 당신 동료들이 전부 성결하게 몸을 깨끗하게 하고 있으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부가 있습니까? 우리가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있는 지경인데, 그럼 이것을 진설병을 가지고 가십시오. 진설병을 주고, 여기 무슨 창문 칼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골리앗의 칼이 있습니다. 골리앗의 칼을 받아가지고 오는데 저 뒤에 누가 엿보고 있죠? 도에게 이 사실 엿보고 사울 왕에게 제사장 집에서 있었던 일들을 고자질합니다. 이 사건을 이제 해상을 시키면서 아비아들 제사장 때에 그 제자들 이 다윗과 그 일행이 굶주려 있을 때에 먹을 것이 없을 때에 제사장만 먹는 그런 빵을 특별히 허가를 받아가지고 먹지 않았느냐. 이렇게 율법을 위반했더라도 특별한 상황에서는 용납이 된다 하는 사실을 알려줬어요. 제자들이 이제 안식일에 이렇게 밀리사가 잘라 먹긴 했지만 그렇지만 모든 것이 다 죄인인 것이 아니고, 27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법이 안식일법이라는 게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매우 엄중하게 지킵니다. 심지어는 요리하기 위해서 혹은 깜깜해가지고 성냥을 그어서 불을 붙이는 것도 이 사람들은 하지 않습니다. 안식일법을 어기기 때문에 불 피우는 것, 성냥을 딱 긋는 것도 그것도 안식일을 어기는 거라 그렇게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엘리베이터도 버튼을 못 눌러요. 버튼을 누르면은 그것도 전기불을 켜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그 안식일 동안에는 이게 자동으로 한 층층마다 서요. 뭐 30층까지 올라가려면 굉장히 더디지만은 그래도 참으면서 안식일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이라는 법을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지키는데,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 제도라고 하는 그런 것을 위해서 인간이 있는 게 아니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 해방해가지고, 노예라는 게 뭐예요? 계속 1년 365일 일하는 기계 아니에요? 그 일만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그래서 이들을 해방해가지고 자유를 주고 인간답게 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휴식,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은 쉬도록 하는 노동 해방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지 안식일 제도를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에도 하나님의 아들은 주인이다. 사람이 더 소중한, 사람의 목숨이 소중한 것이다 라고 하는 안식일의 본래 제정의 목적, 그것은 인간을 인간답게 살게 하고 좀 노동하면서 좀 휴식도 하고, 노동자에게 한번 쉬는 것이 참 굉장한 보람 아니에요? 그 노동,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 제도를 주신 것이다. 안식일 제도의 본뜻을 설명해 준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안식일에 대한 설명을 해준 겁니다. 사람이 소중한 것이다. 로마 제국에서 여자 황제가 있은 적이 있어요. 여자 황제 아우구스타라고 하는 유명한 인물이죠. 여자 황제가 어떻게 해서 태어났느냐. 이 사람은 굉장히 좀 본래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어요. 지금도 이 소피아 성당이라고 있는데, 소피아 성당이라고 콘스탄티노플 이스탄불에 가보면은 아주 고대에 지어진 그런 건물이 지금도 있습니다. 여기를 좀 가봤는데 참 대단한 겁니다. 거기에 이제 이런 예수님의 이콘이 있습니다. 아주 이게 그냥 굉장히 빛나는 오래된 그런 이콘입니다. 또 성모 마리아 이콘도 있고, 거기에 이제 이 아우구스타라고 하는 여황제 이콘도 이렇게 잘 아주 생생하게 보존되었어요. 이렇게 훌륭한 일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아우구스타가 이렇게 이콘으로 그 성당도 이제 그 성당도 봉헌하고, 그 성당에 이제 2층으로 올라가는 것이 옛날 같으면 전부 계단으로 되어야 되는 건데, 이 여황제가 그 다리가 불편했어요. 그 여황제를 위해서 그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도록, 손수레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단을 전부 없애고 밋밋하게, 그래서 좀 아마 그렇게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그 2층 계단이 이제 그 2층으로 올라가는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소피아 성당에만 있지. 본래 이 여자는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래서 밤무대에 가서 춤도 추고, 그렇게 사람들은 이제 돈을 벌어야 가족들이 살기 때문에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영화의 한 장면들입니다. 그런데 이 밤무대에 가서 춤추는 이 본래 이름이 떼오도라입니다. 떼오도라. 그 부모님 신앙은 좋아가지고 딸의 이름을 떼오스 도라. 떼오스 하면 신이죠. 하나님. 도라 하면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다 해가지고 이름을 그렇게 잘 지었는데, 워낙 가난하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띠오도라가 밤무대에 가서 나이트클럽에 가서 묘기도 뿌리고 그냥 돈을 벌 수 있다고 그러면 모든 일을 하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가족을 부양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 공연을 보러 왔던 이 유스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아주 그냥 그 매력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난 저 여자하고 결혼하지 않으면 결혼 못하겠다. 근데 당시에 로마 법에는 황제가 천한 신분의 사람하고 결혼할 수 없다. 신분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황제가 그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황제이기 때문에 법도 이걸 폐지해버렸어요. 뭐 모든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왜 그 천한 신분제도 만들어가지고 그러느냐. 그래가지고서는 그 법을 없애 폐기하고 그리고 이 여자하고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리야 그냥 밤무대에서 춤추던 여자가 이제 황제의 부인 황후가 됐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돈 벌기 위해서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기 위해서 밤무대에 섰을망정 신분이 바뀌어서 황후가 된 다음부터는 아주 절도 있는 삶을 살았어요. 절제하고 그냥 신분에 맞도록 그렇게 처신도 하고 근접할 수 없는 그런 그 존엄성도 간직하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늘 절제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워낙 재능이 많고 민첩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황제를 도와서 여러 가지 국정에서 도움을 주고 그러면서 인정을 점점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화폐로도 당시 근무하러서 이 아우구스타 여자 황제 공동 황제입니다. 여자 황제라는 칭호를 얻게 됐어요. 로마 역사상에. 근데 이 금화로도 이제 발행이 되어지고 유명한 그래서 아주 고결한 신 한 분은 그 원형극장이 로마에는 도시마다 원형극장이 있는데 공연을 보러 갔던 황제하고 부부가 이제 대신들하고 같이 갔다가 봉변을 다녔어요. 민중 봉기가 일어나가지고 벌떼같이 막 그냥 달려들으니까 황제가 그냥 내빼고 말아서 도망쳐가지고 이 항구로 내빼가지고 배를 타고 외국으로 망명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아우구스타 띠오도라가 찾아가가지고 황제요 그 자줏빛 황제복의 값이 나시오. 그것은 고결하게 죽음을 맞이하라는 뜻의 옷이라고 그러면서 이 자주색 황제만 입는 고결한 그 황제 옷값이나 해야지. 그리고 황제 출신에 이렇게 도망치고 그러면 개망신 아닙니까? 죽더라도 맞서 싸우십시오. 그래가지고 끌려가지고 황제에게 끌려가지고 여황제에게 끌려서 이 황제가 들어와서 그 근위대 병력들이 다 진압을 하고 나라가 평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위세가 굉장히 높아진 겁니다. 당당하고 모든 악한 세력과도 다 당당히 싸울 수 있는 힘도 가지고 그리고 워낙 그냥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고 성결하게 살아서 지금도 교회에서는 세인트라고 하는 그런 성인의 반열에 오르게 됐습니다. 그의 기념일도 있습니다. 이렇게 비록 그냥 천한 신분이었지만 그렇지만 자기 신분이 바뀐다면은 아주 절도 있게 살고 절제하면서 살고 아주 또 그 원래가 명석한 빨리 돌아가는 머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치에 도움을 줘가지고 참 아름다운 통치를 하는 여자 황제라는 칭호까지 얻고 또 하나님을 참 섬기고 순결하게 살아서 이콘으로도 제작되어지고 그리고 세인트 성인이라고 하는 칭호도 얻게 됩니다. 이 사람이라는 게 어떻게 얼마나 중요하냐. 낮은 신분에 처해 있을 때는 비천한 그런 그 비난을 받는 사람이었지만 자기의 신분이 바뀐다면은 신분에 맞게 고결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성인의 칭호도 받고 여자 황제라는 칭호도 받고 뺑소니 치는 남편을 호령해가지고 옷값이나 하라고 하면서 나라를 밀란을 평정시키고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하게 되죠.
사람이 중요한 것이다. 안식일은 하나의 그게 법인 것이고 제도인 것이지 그게 사람을 위해 있는 게 아니다. 사람을 편히 쉬고 사람답게 살려고 이제 안식일 제도 있는 것이다. 그 본래의 안식일의 정신을 예수께서 가르치신 겁니다. 다른 안식일로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렇게 보세요. 예, 손이 말라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께서 분명히 저 사람을 이제 고쳐줄 거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이 고쳐주는지 이제 아주 고소하려고 눈여겨서 보고 있었어요. 성 제롬이라는 사람이 이제 불가타라는 라틴어로다 실초로 이제 번역했잖아요. 성경을 번역했어요. 이 사람 그림을 보세요. 이 책상 위에 성경을 번역하는 책상 위에 뭐가 있어요? 해골 있고 이 책상 밑에는 사자가 늘 있습니다. 사자의 생명을 살려줬더니 사자가 늘 이 제롬을 지켜줬습니다. 이 제롬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당시 제롬 당시에는 히브리어로 된 복음서들이 있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히브리어로 쓴 원복음서가 있었어요. 유대인들만 읽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그 복음서에는 이 한 손 마른 사람이 대해서 자세히 나오는데 본래 속공이었다는 속공. 요 히브리어로 된 지금은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하여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한 손 마른 사람 고쳐주는지 주시하고 있었어요. 분명히 예수께서 고쳐줄 거야. 그러면 영락없이 체포에다가 예수를 우리가 죽일 수가 있다. 안식일 보고 오겠습니까? 그렇게 그냥 아주 주시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손을 고쳐달라고 이 석수가 이제 나왔습니다. 예수님, 나는 본래 석공이었습니다. 돌을 다듬어서 벽돌 맨날 집을 짓는 그런 망치로 두드리면서 먹고 살았는데, 근데 이렇게 손이 말라버려가지고서는 내가 돈 벌어먹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가족들을 부양할 수 없고 거지 신세가 돼. 이 좀 부끄럽게 남의 구걸에서나 먹고 사는 이 부끄러운 신분을 좀 내 손을 좀 이렇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좀 땀 흘려서 보람있게 남 흘려서 살기도 하고 벌어먹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내 말이 맞다. 사람이 이렇게 불구조가 된다고 그러면, 장애인이 된다고 그러면 실직하게 되어져. 가족 하나가 다 파멸되게 되는데 내가 고쳐주마. 그 사람을 가운데로 서라. 가운데 섰어요. 네 팔을 내밀어라. 꼬부정하던 이 사람은 팔을 쭉 내밀니까 그 일을 하기 전에 예수께서 우선 교훈을 합니다. 4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눈독을 독을 품고서는 지켜보는 거야. 안식일날 고치려니 안식일 법만 오게 봐라. 당장 체포에다가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는데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생명을 죽이는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이 옳으냐 하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뭐 대답이 뻔한 거 아니야. 선을 행하는 것이고 생명을 살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말하지 못하고 잠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탈무드에도 보면 할라카에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이제 안식일에 선행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뻔히 알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완악함을 보시면서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야. 5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함을 탄식하시면서 놓아사. 예수께서 분노해가지고 그들을 쭉 한번 둘러보니까 이 사람들이 형편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너의 팔을 내밀어라. 보세요. 쭉 내밀으니까 쭉 퍼졌잖아요. 병신으로서 늘 빌어먹던 거린 신세가 부끄러운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 말씀대로 이렇게 그냥 저절로 펴졌어요. 이게 쫙 퍼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위의 교인들은 그냥 막 박수를 치는데 바리새인들은 그냥 분노하면서 손을 이렇게 쭉 펴지게 되니까 정말 인간답게 살게 됐잖아요. 땀 흘려서 일하고 보람있게 돈 벌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줬는데, 그런데 이 바리새인 보세요. 꺼부정하던 팔이 이제 쭉 퍼져가지고 온전하게 됐잖아요. 전과 고침받기 전과 고침받은 후의 모습이 달라졌어요. 6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해야야 예수를 없애버릴 수 있을까 하고 의논했다는 겁니다. 예수를 떠나서 헤롯 왕과 본래 이 두 파는 앙숙이었습니다. 헤롯 파를 바리새인들은 욕했고, 또 이 헤롯 당원들도 바리새인들을 싫어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죽이는 면에서는 서로가 같이 마음을 모아서 어떻게든 죽이자. 그러니 얼마나 잘못되게 사람이 이렇게 쭈그리고 그냥 손이 구부러져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래서 정말 생계가 위협당하고 가정의 위험을 받게 됐는데, 그것을 쭉 온전하게 펴줬으면은 교인들이 박수 치는 것 같이 박수 쳐주고 그래야 오는데, 밖으로 나가가지고 죽일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악당들과 작당해가지고. 이 교리주의자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제일 무서운 게 이 교리화되는 겁니다. 이 기독교도 일단 그 교리로 만들어 놓으면 그것 때문에 그냥 이단 정지하고 뭐 파문하고 뭐 별의별, 교회사에서도 그렇잖아요. 현대화에서도 뭐 변선한 교수를 파문시키고 이단으로 정지하고 그런 일들이 아직도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게 이처럼 그냥 무서운 것이 없어요. 그 교리주의자들, 교권주의자들. 그 교리, 생명도 없는 교리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합세해서 야합해가지고 예수를 죽일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회복된 손을 가지고 이 사람은 이제 자기를 직업을 다시 찾아가지고 열심히 돌을 다듬어서 집을 짓고, 그러면서 정상인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생명은 바로 이렇게 생명을 불어넣고 모든 교리나 제도나 이런 것에서부터 해방해가지고 인간을 인간답게 살게 하고, 생명이 약동하고 번성하고 또 온전해지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내 손을 내밀라 하시고, 또 내 허리를 펴라 명령하시고, 또 억압하고 착취하는 모든 악의 세력에 대해서 귀신아 나가라 하면서 2,000마리에 가까운 돼지를 희생시키면서까지도 사람을 온전케 해주시고, 생명이 약동하고 더 인간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모든 억압과 착취의 제도와 모든 것들을 악한 세력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정신이고 본래 성경의 정신이고 안식일의 제도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은 회복된 손을 가지고 구렁텅이에 빠진 사람을 잡아 일으켜 줄 수도 있고, 쓰러져가는 사람을 어깨거리에서 같이 동반해 살려줄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을 끌어올려서 좀 무대에 세워줄 수도 있게 되었고, 쓰러진 사람을 잡아 일으킬 수도 있고, 일으키는 손들, 남을 잡아줘서 길을 인도해 줄 수도 있고, 족쇄를 풀어줘서 자유롭게 해방도 시켜줄 수 있는 손이 되었죠. 이 손을 쓰면, 이 손으로 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밥도 먹고 손도 씻고 뭐 손으로 악수도 하고 손으로 모든 걸 하잖아요. 남의 발을 시켜줄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더 좋은 건설적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시민 정신을 발휘하는데 지혜를 모을 수도 있고, 또 만약에 교회 청소도 할 수 있고, 걸레질도 하고, 내가 의사라 그러면 의술을 가지고서 사람들 고쳐주고 봉사 활동도 하고, 손이라는 게 값어치 있게 남을 세워주고 희생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서 보람있게 이 사회를 복되게 하는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억압하는 많은 억압과 착취의 구조, 교리화되어 있는 한국 교회들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생각하면서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물리치고 해방해 주신 말씀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찬송가 79장을 3절 4절 보겠습니다. 헌금 시간입니다. 3절 4절.